평생을 사는 동안에 육신은 건강하고 영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마철에도 안전하고 무사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앞에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잘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선교에 속해 각 기관과 목사의 목회길에 방해꾼 되지 말고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10월 25일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100명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아멘, 아멘. 지지난 주에는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가 성경학교 했고요. 어제 그저께부터 오늘까지는 우리 교회 학교 아동부가 성경학교 하고요. 또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은 청년부가 성경학교를 하고요. 8월 14일부터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경학교를 하는 중입니다. 또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부 목사님 김현선 목사님이 제 사무실에 와서 이 성경학교를 놓고 같이 의논을 하는데 성경학교를 할 때 좀 거리두기도 잘하고 열체크도 하고 반드시 마스크 쓰고 건강관리 안전관리를 잘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연합해서 뭐 하는 거 하지 말고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몇 가지를 의논했습니다. 중요한 건 코로나19 때문에 성경학교 안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를 안 나오거나 뭐 오후 예배를 안 드리거나 그런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교회 담임 목사마다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역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 안 드리나?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더 안전에 유의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거리두기도 제대로 하고 예방규칙도 잘 지키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5월달 가정의 달도 아닌데 특별히 8월달 수련회가 있고 성경학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 가운데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양명한 목사의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그 얘기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내 나를 양명한 목사의 자녀, 손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의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을 갖는 것하고 믿음을 갖지 않는 것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는 것하고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는 새로운 법이야. 새로운 법.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한 절씩 띄우는데 그냥 지우지 말고 그냥 화면을 놓으세요.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이는 곧 양명완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양명완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명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명완에게 가르치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이 땅에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임이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행할 것이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양명한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 앞에 굳건히 섰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들, 나의 손주까지도 장구하게 그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조 할아버지 성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고조 할아버지 성함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셔. 한 분 계시네. 증조 할아버지 성함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조금 계시네. 자기 할아버지 성함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도 질문이 개떡 같아가지고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계시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성함, 할아버지 성함, 증조 할아버지 성함, 고조 할아버지 성함까지는 아는데 그 이상을 잘 몰라요. 배워보지를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천대까지. 예, 나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5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셔. 천대까지. 나와 내 아들과 나의 손주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날에 장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해서 뱃속에 아기를 가지면 뭘 준비합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병원 쫓아다니고 입을 옷을, 베네 쪼그리를 준비하고 기저귀를 준비하고 심지어 우유병까지 준비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준비하죠. 태어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아장아장 걷기도 전에 급한 사람은 신발 사다 놓고 걸어다니지도 못해 산발이 자전거 사다 놓고 뭐 하여튼 유모차 사다 놓고 다 준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가방 사주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학교 보냅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학원 보내고 그냥 극성스럽게 자녀들을 공부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결혼하면 자기는 지저지게 가난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좋은 말이죠, 전기용품에 또한 가구들을 말이지 빚을 내가면서도 사주면서 결혼시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손주 나니까 손주 생일 챙겨야지, 아들 생일 챙겨야지, 며느리 생일 챙겨야지, 사위 생일 챙겨야지 정신 못 차립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만 경우에 따라 그냥 땅 문서도 갖다 저당 잡혀서 빚내줘야지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상속할 때 이건 누구 주고 저건 누구 주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시대는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이제는 열심히 공부시켜서 그의 앞날을 닦아놨으면 그 다음에 야 너희들이 살아라, 너희들이 살아. 예? 제가 80년도 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비행기를 참 일찍 탄 편입니다. 저는 초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때 일본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일본 거쳐 한국 거쳐 태국 거쳐 가는 비행기인데 말이죠. 거기 탔어요. 아니 너희들 공부 안 하고 어디 가냐? 공부가 뭔데요? 공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학교 가는 게 공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는. 근데 그 시대에 지금부터 40년 전 가까이 그 시대에 그 학생들의 생각은 뭔고 하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눈을 떠서 세계를 바라보는 게 공부래. 세계. 예? 세계 여행한다는 건 세계예요. 우리는 생각도 못할 시대입니다. 저희는 국민학교 다닐 때 기껏 소풍 간 게 뭔고 하니 뒷동산에 의림제 간 거고 그 다음에 뒷동산에 있는 월명사 강천사 절간에 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그 시대에 잘 사는 유럽이나 서구의 사람들은 뭔고 하니 세계를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계를 보는 눈을. 근데 우리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지만 초등학교 학생들도 뭐 일본을 가느니 뭐 태국을 가느니 필리핀을 가느니 미국을 가느니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부터 30년 전 50년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내가 자녀들을 끝까지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장구하게 하리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가? 오늘 6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다음에 머리가 크고 나이가 들고 크면 잘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하죠.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3살 적에 어떤 버릇을 키웠는지, 3살 때에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3살 때에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 그 사람의 앞날이 좋아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어릴 때 별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바늘을 훔쳤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소를 훔쳐가는 도둑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치고 싶지 않은 부모들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모두가 다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돈도 중요하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제대로 장성했어도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주정뱅이면 나는 절대로 주정뱅이가 되지 않겠다. 그런데 성장하고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이 주정뱅이가 돼 있어요. 예? 아버지가 노름꾼이었는데 집무서 땅무서 다 잡히고 거지가 되다시피 했는데 나는 절대로 나이가 들어서는 나는 절대로 노름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느샌가 나이가 들어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노름꾼이 되어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어깨 너머로 배워온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몰라. 어떤 분은 부부싸움을 하면 그냥 막 사때를 부시고 막 쌍욕을 해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나는 저렇게 안 산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보니까 자기가 옛날 그 모습, 부모의 모습대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것이 바로 습관이 되어 유산으로 자동적으로 물려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줘서 좋은 기억을 유산으로 남길 때 그가 바로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내 놀이터였고 교회 학교가 나의 생활의 삶이었고, 그 시절엔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밥만 먹으면 교회 갔어요. 밥만 먹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날 교회 다닐 때마다 명하나 너 이 다음에 크면 목사가 되라는 목사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목사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교회 학교 과정을 거치고서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보조교사, 주교사 해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의 머릿속에 배운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뭐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함과 셋, 야벳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하여튼 아간에 대해서, 에레미야, 이사야, 거기에 대해서, 그게 교회 학교 때 배운 건데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의 신학교가 무언가 문제고 하니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조직신학이니 목회신학이니 무슨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지 구체적으로 가르치질 않아. 그러나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말이죠, 2분의 1을 내가 다 머릿속에,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신학교를 하고 성경을 보고 성지순례를 갔다 오니까 더 생생하게 가슴에 느끼게 되는 거죠. 저희 집에 하나는 6살, 하나는 8살 손주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유치원단에 다니죠.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 반드시 제가 있으면, 어릴 때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 하니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노래 형식의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 배가 안 고프면 천천히 합니다. 근데 배가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천천히, 날마다, 빨리 하면 또 다시 하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 했던 거예요. 지금 손주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그래, 잘 먹자. 그래서 우리 애들은요, 죄송합니다, 손주가 좀 유치원 애들도요, 된장국도 잘 먹고 김치도 잘 먹고, 하여튼 어른들이 먹는 음식 다 잘 먹어요. 왜? 안 먹으면 치우니까. 치우면 배고프니까 일단 먹어야지. 안 먹으면 큰일 나지.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잘해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어릴 때서부터 좋은 기억을 머릿속에 남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있을 때 성경 보고, 시간이 있을 때 찬송 부르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일이 되면 손잡고 교회 가고, 이것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학교 다닐 때 엄청 개굿했어요. 그런데도 등에 업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게 나의 삶의 일과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는 줄 알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6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3절.
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양명하나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오직 주 여호와는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건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때우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라고 하는 이름값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보니까 신앙생활 뭐 그냥 그렇고 그러네, 뭐 억지로 하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목회 억지로 하네. 아이고 뭔가 거짓말 같은 애, 믿을 수가 없네. 옆에서 보는 자녀들이 다 먼저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집에서는 자녀들이나 손주들 보는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목회에 대한 불평을 해서도 안 되고 성도에 대한 불평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나, 그런 목사님 앞에 가서 무슨 설교를 듣나, 차라리 나 같으면 교회 안 가겠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의 모습을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좋은 믿음의 모습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진짜 나 자신이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고 좋은 건 좋다고 가르쳐야 되고 잘못은 잘못했다고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매체도 들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리니까 철없어서 그렇지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의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친절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인사 잘 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용서하세요. 우리 어린 시절엔 어땠습니까? 길 가다가 차가 지나가면 손을 들고 한참 섰었어요. 선생님 보면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개를 구부렸어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선생님이 나타나면 슬쩍 숨었어요. 응?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 깍듯이 잘했어요. 요즘 애들은 인사 안 해요. 고개 빠빠 쳐들고 있어요. 선생님이 불러도 대답도 잘 안 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다 보니까 최고로 어떻게 보니까 사랑받고 자라고 최고로 위안받고 자라고 최고인 것처럼 자라다 보니까 자기 외에는 최고가 없어요. 할아버지도 최고가 아니고 할머니도 최고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최고가 아니고 선생님도 최고가 아니야. 자기가 최고야.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 자기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미 고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한 습관에 꽉 차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은 틀림없이 많이 배웠어. 틀림없이 외모도 똑똑해. 틀림없이 괜찮아 사는 것도. 근데 아주 독선적이야.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하는 얘기는 다 맞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틀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자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깨끗한 정신, 부지런한 사고방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가는 통큰 믿음의 자세,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는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교회 학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교회 학교 가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부모들이. 그리고 연세 드신 시골 교회가 말이죠, 20명 30명 모이는데 그분들이 교회도 널널히한데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왜 안 나오냐? 본인들은 나오고 싶은데 아들 딸들이 교회 가지 말란다는 거야.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50년 60년 한평생 해왔는데 아들 딸이 가지 말란다고 안 옵니까? 에?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건강 잘 챙기고 지키고 안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 제단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안전도 지키고 물론 서로 주의를 잘 해야 되죠. 제가 요즘 사방 여기저기 다니는데 한 번은 강릉을 내려가서 모 식당에 갔어요. 식당이 꽉 찼어요. 발 들여놓을 틈이 없어요. 여기 네 사람 같이 한 상에 앉았네. 나만 앉은 게 아니라 다른데 옆 테이블에 꽉 찼어요. 거기에 밥 먹을 때 마스크 쓰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다 밥 먹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코로나는 여기는 하나도 없나 보다. 코로나는 교회만 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면 그런데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밥 먹고 나면 빨리 마스크 쓰고 있는 게 좋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좋습니다. 온통 우리 주변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교회가 타겟가 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장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변해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좋은 습관인데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변해서는 안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니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릴 때는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야 되고, 공부할 때는 지혜로워 앞장서야 되고, 중년이 되어질 때는 사업할 때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을 땐 사랑하는 후손들의 잘되게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연세가 들었을 때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다가 천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어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더 살아야지, 악착같이 살아야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살고 악착같이 살고 더 사는 건 중요한데, 비실비실해서 10년 20년 병석에 누워서 사는 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폐만 끼칠 뿐이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을 짓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잘한 양반이 왜 그래? 예수 안 믿어도 깨끗하게 살다가 죽는데 예수 믿다가 왜 저렇게 죽어?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자기 딴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는데 만약에 마지막 가는 인생길에 덕이 안 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중간 때, 중년 때, 그 다음에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을 때 어릴 때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경우에 따라서 명예를 안고 모든 것 더불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 속에 높은 자리에도 가고 많은 돈도 벌고 권세도 얻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느 땐가 나의 인생이 저물어 가는데 열심히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드러났다가 눈 못 떠서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대로 응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식의 품에서 죽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자식의 품에서 죽는 게 행복인 것 같고 축복인 것 같고 자식들은 그게 효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0명 중에 8명, 9명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 요양원으로 가야 되고 양로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래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빨리 가는 것도 가장 귀중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사는 모습도 달라.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달라. 열심히 살아온 재산 가지고 이거 어떻게 상속할까 고민할 거 없어요. 이젠 상속할 필요 없어요. 왜? 자기 능력껏 공부를 다 시켰어. 능력껏 뒷바라지 다 했어. 그렇다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할 거 없습니다. 한국 사회복지재단에 다 기부해. 다 기부해.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 거 없으면 교회에다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면 더 많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습니다. 복지재단에 돈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게 아니고 사회에다 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저직에 가난한 사람들은 뭐냐?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내 자식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상속하는 게 부모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이젠 상속하는 게 부모의 소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한다면 따라하시겠습니다. 고귀한 인생의 목표를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고귀한 인생의 목표를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리고 그 믿음 지켰기 때문에 나의 아들도 나의 손주들도 3, 4대, 5대, 6대 내려가면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저한테 그래요. 양 목사 죽을 자리 마련해놨어. 뭔 죽을 자리 마련해놔? 벌써 마련해놨지. 어디다가 묘를 쓸 건데 어디다가 묘를 써? 천국에다 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40대 중반에 우리 집사람하고 뭘 했는가 하니 시신기증을 다 했어요. 시신기증을 다 했어요. 시신기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시신기증하면 뭐까지 기증해야 되는, 뼈까지 기증해야 되고 마지막 가루까지 다 가루까지. 예? 시신기증하게 뼈까지 기증하면 연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걸 화장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납골을 해가지고 갖다 주냐? 만약 난 필요 없다. 다 알아서 정리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먼저 죽을지 누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장례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된다. 한 번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갈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하니까 누가 계셨는고 하니 서건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뭔고 하니 경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고 하니 부활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부활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우리 행성교회 부활산인데 돌아가시면 여기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여기는 목사님들 쓸 자리, 여기는 장로님들 쓸 자리, 여기는 일반 교인들 쓸 자리인데 목사님 지금 자리 맡아놓으세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더러 자리를 맡아놓으래요. 그래서 장로님 무슨 자리를 맡아놔요? 아유 안 맡아요. 전 맡을 거 없어요. 그때 목사님도 언젠간 죽을 텐데 자리를 맡아놔야 될까요? 자리를 맡아놓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다 기증했습니다.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써 했어요? 벌써 했죠. 홍천 만민교회 있을 때 했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장례식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공원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10년, 15년 있으면 완전히 파가지고 없애는 거야. 파가지고 없어요. 거기다 계속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10년, 15년 있다, 20년 있다 파가지고 없애는 거, 처음서부터 아예 없애는 게 더 깨끗하지. 온 국토를 말이죠. 묘지로 만들 이유가 뭐 있어요? 이젠 또 거기다가 납골당을 만들어가지고 6개를 넣을 거냐, 9개를 넣을 거냐, 12개를 넣을 거냐, 또 그래요. 거기다 넣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벌레가 득실득실한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나의 본향은 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송가 하나 불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장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행하는 모습을 가르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자손의 삶이 장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횡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삶이 장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슴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울타리 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제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병의 뿌리를 그런 채 뽑아서 불태워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